의무와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 올리며 예배 올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올리며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 저녁 예배로 원근 각처에서 주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한 분도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영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 영혼이 채워지는 귀한 기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출애굽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을 텐데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출애굽입니다. 그 출애굽 이야기를 강조하고 반복하는 중요한 이유는요, 모든 신보다 뛰어난 신, 하나님의 유일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는 영어로 로드라고 되어 있죠. 또 혹은 갓, 로드 갓, 그럼 주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어떤 조사에서요, 웃긴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영향력을 끼친 단어, 언어, 대상은 무엇인가? 전 세계에서 조사를 했는데 1등이 어머니라고 나왔어요. 어머니라는 존재는 자식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다고 말하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귀를 막으셔야 될 텐데 68등이 아저씨야, 아저씨. 70등이 아빠야. 충격이었어요. 아니, 대부분 영향력을 아빠를 통해서 받지 않나요? 근데 아빠가 그 조사에서는 연배들이 좀 있는지 70등이 아빠예요. 1등은 엄마. 아저씨도 68등인데 동네 아저씨만큼도 영향을 못 받는다는 거, 아버지한테.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자, 아버지에 대한 이 사기라든가 이 기대감이 자꾸 떨어지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간하고는 비교도 안 되거든요. 그럼 어머니들의 역할도 중요해요.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서 말을 안 했다는 거죠. 아이들은 돈 벌러 가는 아빠를 늘 봐요. 어떤 때 못 봐요, 늦게 오니까. 그럼 그걸 알려줄 수 있는 역할은 어머니밖에 없거든요. 그 어머니 역할이 제대로 안 됐으니까 아버지가 70등이 나오겠죠? 또 아버지들도 너무 얼마나 안 놀아주고 대화를 안 했으면, 인정을 못 받았으면 아이들한테 아버지가 70등, 아저씨가 68등이냐 이거예요. 말도 안 돼. 한 그래도 6등, 7등은 해야지. 어쨌든 결과가 그랬어요.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충격. 세대가 아무리 흘러도 바뀌지 않는 건 유일무이한 첫 번째 자리는 어머니는 변함이 없어요. 어머니의 사랑은,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헌신은 변함이 없더라 이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이 자신의 여호와, 우리 여호와란 이름 잘 못 부르죠. 너무 거룩하고 위대하신 분이라. 순복음에서는 성경에까지도 야훼라고 바꿨어요. 좀 가볍게 부르기 위해서 야훼. 자, 그래도 우리가 배워야 되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이 성호는 굉장히 많아요. 엘로임, 엘샤다이, 아도나이, 뭐 이름 많아요, 하나님의 이름. 근데 진짜 본명은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 여호와라는 건 사실 몰라요,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잘 몰라요. 하나님 이름은 하나님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성이 하신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목사가 성도들에게 제대로 안 알려주면 아버지가 70위에 간 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가 성도님들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안 알려줬으면 하나님 이름도 몰라.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했어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 성호는 여호와. 무슨 뜻일까? 저는 아름다울 미 맑을 쑥이라고 부모님 이름을 지어줬어요. 아름답진 않지만 아름다우래요. 그리고 맑게 살래요. 그래서 아름다울 미 맑을 쑥이거든요.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이름 뜻은 다 좋잖아요. 이상한 이름도 뜻은 좋더라고요. 이름에는 뜻이 있어요. 그 여호와도 이름에 뜻이 있고 예수님도 이름에 뜻이 있죠. 예수님의 이름은 뜻은 아시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이게 예수님의 이름은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 출애굽이라는 장장 엄청난 430년 만에 탈출. 우리 36년 만에 일제에서 해방을 될 때도 대한독립 만세를 얼마나 외쳤는데 430년 만에 그렇게 해방을 맞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게 기쁠 때 그 독립과 해방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냐면, 저는요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이 일부에 오셔서 그래요. 농사를 짓는 분인데, 목사님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요, 아무리 잡아매도요, 돌멩이를 갖다 묶어놓는데도요, 나와보니까 비닐하우스가 저기가 있어요. 산에 날아갔다는 거죠. 야, 속이 상하더래요. 내가 그렇게 꽁꽁 침했는데도 바람이 얼마나 세면 비닐하우스를 저렇게 산속으로 날아가게 했을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 야, 바람 하나만 조금 불어도 감당이 안 되는구나.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냐면 바람 하나도 어떻게 못 해보더래요. 해일이 일어나는 곳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걸 보면요, 그 피해가 막강하죠. 바다가 넘쳐서 쓰나미가 왔을 때 그 뒤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일본에 그 쓰나미가 와서 뚝이 넘쳐갖고 물이 동네로 다 들어갔는데, 야, 눈 뜨고 못 보겠더라. 사람도 많이 죽었지만 초토화. 우리가 만약에 예수 믿으면서요, 이런 자연재해, 천재지변, 이런 모습이 우리 앞에, 우리나라는 참 다행이죠. 이런 일이 우리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걸 우리가 당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 아비규환 속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 엄청난 쓰나미를 어떻게 밀어내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은 전능자를 믿으니까 무슨 생각이 들면, 오 마이 갓,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라든가 존재를 얼른 찾는단 말이에요. 아멘? 예수를 믿으면 존재를 찾아. 하나님 이게 웬일이에요? 지진이 나서, 산불이 나서, 이렇게 막 천재지변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홍수가 나서 마을이 다 초토화됐는데, 하나님 이 망연자실한 이 상태에서 어쩌면 좋아요 하고 쳐다볼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건 안 답답한 거예요. 왜 그러냐?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숨이 막혀요.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야. 왜 그런지를. 그럼 여러분, 왜 그런지를 모르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왜 그럴까를 생각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든가 전능자를 믿기 때문에 창조하신 그분이 이걸 복구할 수 있다는 것도 믿는 거예요. 그분 손에 달려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전능자를 인정하라 이거예요. 인정하라. 아빠가 아이들에게 앙케이트 조사하니까 저 멀리 70등에 가 있어요. 아빠가 돈 안 벌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직접적인 삶에 이게 타격이 와요. 근데 그걸 몰라. 보이지 않으니까. 아빠는 없어도 돼. 어떤 아이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래. 그 소리에 너무 놀란 거예요. 아이들은 아빠의 존재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아빠가 돈 벌어다 주니까 아이들이 먹는다는 거 생각을 못 해요. 그 역할을 엄마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목사는 가르쳐야 해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의 힘으로 불가항력적인 일을 만날 때,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목사는 알려주어야 해요.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내 머리에 지혜를 짜냈는데 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닥치고 산 넘어 산일 때 전능자 앞에 납작 엎드리라고 목사는 말해주어야 해요. 세상에 많은 일들이 막 일어날 때 사람들은 우왕좌왕 이게 웬일이냐 하면서 세상 따라가는 대로 다 따라가지만 그게 틀릴 수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얼른 전능자를 바라봐야 해요. 창조주를 바라봐야 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자꾸만 하나님이 드러내려고 한 게 있어요. 목적이 있다, 이 목적. 물론 바로 왕이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데려가시렵니까? 예, 그럼 가시지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만약에 그랬더라면 신난다 이렇게 끝났을까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바로에게 영광을 돌렸을 거예요. 바로 만세, 바로 만세. 그리고 바로에게 영광을 돌렸을 거예요. 바로는 못했거든요. 악질이거든요. 깜빡하거든요. 싸나워요. 못 보내. 절대로 못 보내. 그러니까 나일강이 피가 됐어. 10가지 재앙이 시작되죠. 이재앙, 파리재앙, 개구리재앙, 뭐 말할 거 없어요. 계속 우박재앙. 재앙이 내릴 때마다 사람은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여러분 한번 경험해봐요. 진짜 달라요. 화장실 가기 전에는요 다 줄 수 있을 것 같아. 화장실 나올 땐 다시 생각해보자고. 이렇게 되는 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화장실 갈 때는 아쉬운 것처럼 피바다에 개구리가 뛰어다니고 막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막 이가 들끓고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바로 왕이 데려가 저기 광야에 가서 너네 예배 드려. 왜 데려가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배 드려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까짓 거 예배 드린다고 데려간단 말이야. 바로가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가장 큰 일입니다. 예배해야 되므로 내놓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야, 니네 하나님이 누구 간데? 지금 나한테 고난이 다 있는데 니네 하나님이 뭔데 나더러 달라고 그래? 내 노예인데 내가 안 주면 그만이지. 이렇게 말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저 악독한 바로가 하나님이 누구냐요?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 나는 뭐라고 그래요?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다. 이렇게 말하래. 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다고요? 그래. 나는 누가 만든 존재가 아니야. 나 스스로 생긴 존재야. 전에도 후에도 앞으로도 없을 전무후무한 만왕의 왕 여호와. 이름을 그때까지는 안 밝혔었거든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드디어 밝혀.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호와라고 이름을 밝히시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밝히는데 6,800번이나 나와요. 몇 번이요? 6,800번. 여러분 구구단 같은 거 외울 때 원래 똑똑해서 외운 게 아니고 자꾸 반복해서 외운 거잖아요. 1은 2, 2는 4, 2, 3은 이러고 노래 부르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구단을 외웠어요. 수없는 반복으로 학습이 된 거죠. 6,800번이나 반복한다는 건 의도가 있는 거예요. 6,800번이나 똑같은 말로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학습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자연재해 앞에서, IMF 같은 이런 경제공황 앞에서 여호와를 안 쳐다봐요. 어딜 따라가야, 주식을 따라가야 되나? 달러를 따라가야 되나?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사람들이 쓰는 방법을 쓰려고 해요. 여호와가 6,800번이나 우리에게 이름을 강조하시면서 너희가 잊지 말 것은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든 어떤 일을 하든 우리는요, 요즘 아이들은 연예인에 대해서는 그 신상을 쫙 아는데 엄마 아빠 생일도 몰라. 강아지 같은 거에는 막 관심과 막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많은데 바로 옆에는 성도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 걔가 더 위야.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는요, 걔 귀엽잖아요. 우리가 관리해야 돼요. 사람보다 존중받아서는 안 돼요.
질서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질서.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고요. 사람은 홀대하면서 아까 와서 그러대요. 목사님, 박 목사님. 목사님 뉴스를 봤는데 기가 막혀갖고요. 왜요? 처음으로요. 작년에 통계가 애기 기저귀보다 어른 기저귀가 더 많이 팔렸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홀대 당하는 어르신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니 애들 기저귀 개수보다 어른 기저귀 개수가 더 많이 팔렸다니 이게 정상이냐 이거예요. 보통 이래 그랬대요. 그리고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아니라 너무 많아. 요양원이 가는 데마다 막 넘쳐. 앞으로 더 하겠지. 그래서 평균 건강보험센터에서 건강보험에서 통계 나온 거 보니까 평균 우리가 수명은 늘었는데 병상에서 20년을 있다 한대요. 병상에서.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건강하게 백수하면 얼마나 좋아요. 건강하게 백수하면. 그래 애기 기저귀보다 어른 기저귀가 더 많이 팔리는 건 이건 정상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쁘다 좋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상이 아닌 건 아닌 거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교회 개척할 때 보면은 어른은 조금이고 애들은 많아갖고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부흥이 됐어요. 애들은 많은데 어른이 얼마 없어요. 그 애들이 많으면요 교회는 북적북적 되기는 하는데요 재정은 안 나오죠. 교육부에서 재정은 안 나옵니다. 그럼 뭘로 운영해요? 아이들 다 먹이고 입히고 장난감 사주고 해야 되는데. 근데 어느 정도 가다가요 이게 이제 삼각형이 정상으로 역삼각형에다가 삼각형이 정상으로 됐어요. 그럼 어른이 많고 애기들이 적어. 지금은 애기들이 거의 없죠. 요양원 같은데 애기 데리고 가잖아요. 어머 막 이래요. 애기가 스타야. 애기가 떴다 이거야. 애기가 어디서 나타났냐. 노인들만 있는데 이런 애기가 어디서 나왔냐 이거예요. 방방마다 막 초코파이 갖다 주고 막 그럽니다. 애기가 없는데 애기가 있다 이거죠. 제가 애기가 없어요. 그러네 동남아시아 지역에 단기 선교 가보면 애기 많아요. 바글바글해요. 발에 치는 게 애들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동기 목사님 하나가 지금 케냐, 우리 지구의 목사님은 케냐에 단기 선교 가 있는데요. 눈물 없이 못 본다는 거예요. 케냐에서 사진 찍은 거 막 동영상 보낸 거 보니까요. 빼짝 말라갖고 애기가 배에 톡 튀어나오고. 근데 왜 그렇게 애는 많어? 피부 까맣고 먹을 것도 없는데 병 들었는데 물도 없는데 우리만 애가 없어. 애기들이. 애기 하나에 보통 20명 30명이 환영하고 박수를 친대. 양쪽 집안에서. 그만큼 애기가 없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강한 사회는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전망이 밝지가 않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거수일투족 속에서 이게 하나님과 연결 짓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연결을 지어요. 이런 환난과 이런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는 사인이다 라고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쓰나미가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이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개구리 떼가 뛰어들고 메뚜기 떼가 뛰어들고 막 물이 피가 되고 하니까 못 살겠거든요. 아우성을 치면서 화장실 갈 때 마음처럼 그래 데려가 그랬어요. 일주일쯤 지나면 이게 잠잠해져요. 영구히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을 때 이제 좀 한시름 났다 이거예요. 한시름 못 가. 여자들만 가. 이렇게 자꾸 조율을 합니다. 애기들만 가. 여자들만 가. 남자는 빼고 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줄다리기를 하다가 10번까지 간 거죠.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이었어요. 바로의 왕인 바로의 아들인 왕자까지 그날 밤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는 다 죽고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있는 애들은 미리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문지방마다 임방마다 발라갖고 그 죽음의 그림자가 그리 가지 못하고 사망의 그림자가 딱 와갖고 보니까 피가 있네? 그럼 어때요? 여긴 벌써 죽었네. 그 돌아간 거예요. 안 죽었거든요. 그 양의 피거든요.
자, 구원받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 애굽 백성들은 그걸 몰랐네. 착하게 살고 뭐 나쁘게 살고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피 때문에 간 거, 피. 우리는 모두 예수를 믿으면 피가 있어요. 예수의 피. 여러분이 예수의 피 때문에 영생을 마귀가 못 뺏어가는 거지, 우리에게는요 영원히 살 생명을 못 뺏어가도록 피가 이미 발라져 있어요. 자,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 이제 견디다 장자가 죽으니까 바로가 다 데려가, 다 데려가. 그래, 다 데려가서 너네 예배 드리든지 말든지 맘대로 해라. 그리고 보냈어요. 그래갖고 드디어 막 미리암이 소고치며 춤을 추면서 해방이니까 그 많은 때가 막 이삿짐 다 메고서 막 행렬이 줄을 이어 인천 시민 전체가 이사 간다고 생각해봐요. 장관이겠죠. 그 모습이 딱 되니까 바로왕이 다 보내놓고 나니까 썰렁해. 그리고 속상해. 아니 그럼 저 라암셋 궁궐은 누가 지어? 노동력은 이제 앞으로 어디서 공수해? 그러면서 여봐라, 저것들이 걸어갔으니까 많이 못 갔을 거야. 병마와 마차를 대령해서 뒤쫓아서 다시 퇴각시켜서 데려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이제 신나서 가다가 따그닥 말발굽 소리가 들려서 뒤를 보니까 빨리 따라 먹잖아요. 걸어온 사람 비하면. 오! 뒤에서 바로의 군사들이 옵니다. 철병거를 탔습니다. 큰일 났네. 우리는 이렇게 업고 지고 가는데 모세한테 말했더니 모세가 선두에서 가다가 큰일 났네. 설상 가상 앞에 길이 없어요. 갈 길은 뭐예요? 딱 홍해바다 가로막혀 있어. 길이 없어. 홍해바다 앞에서 진퇴양난이고 뒤로 가면 다시 노예, 앞으로 가면 빠져 죽어요. 그때 모세가 전능자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저 악랄한 바로왕이 또 아까워갖고 또 보냈어요, 군사를.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끌어낸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는 홍해바다 위에 다 보이는 정상에 서라는 거예요. 바위 위에 네가 가진 지팡이를 들라. 오늘날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거 너무 매력적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오늘 내가 고민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증거해. 너는 나를 높여. 너는 나를 자세히 알려줘. 나 하나님 잘 알죠. 너만 알지 말고 내 백성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잘 알려줘.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쳐다볼 수 있도록, 기쁜 일이 있을 때 내게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의 존재를 각인시켜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의도를 아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기쁨 드리길 원하시고, 우리가 찬양 드리길 원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시고, 하나님 이름을 자꾸 부르길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잊지 않길 원하세요. 애기들도 시기 질투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은 비유하고 싶지 않아요. 어른도 시기 질투가 많더라. 근데 애기들이 보니까 시기 질투가 많아. 시온이가 온별이를 예뻐해주고 사랑해주고 잘 보살펴줘요. 저도 이제 찬덕이에게 하영이가 있으면 보살펴줘야 되잖아요. 안 봐줘. 그러면서 서러워해. 나만 예뻐하라는 거예요. 너도 이제 언니니까 너도 동생을 돌봐야지. 이게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언니는 좋기도 하지만 힘들기도 한 거야. 보살펴줘야 되는 거야. 나는 싫어. 힘든 거예요. 받을 땐 좋았는데 해주려니까. 그럼 어때요? 자꾸 비교하고 울어.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쓰셨어요. 나 여호와는 질투한다. 오, 무서워. 애들도 질투하는 거 무서워요. 울며 불며 전화해요. 그러니까 이게 질투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의 질투가 일평생을 비참하게 살게 만들었어요. 다윗 왕을 품었더라면
야, 한쪽에는 요나단, 한쪽에는 다윗, 금상첨화죠. 근데 그 치기 질투에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아니 철도 없는 아낙네들이 노래하는 소리 듣고 시기 질투가 막 발동이 돼갖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고 여자고 이게 다 있어요. 여러분 인정받는 거 좋아하시죠? 인정받는 거 싫으세요? 남자는 인정받으면 목숨을 건대요. 여자는 이쁘다고 그래야 목숨 걸고. 당신 최고로 이쁘다고. 인정받는 건 좋은 거예요. 인정받지 못할 땐 기분 나쁘죠. 근데 이게 성향이 우리들에게 있는 나쁜 성향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이 성향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대요.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찬양, 이거를 우리가 다른 데서 막 흥청망청 쓰잖아요. 하나님 못 견디는 거예요. 제가 가르치던 고등부 학생 아이가 참 노래 잘했어요. 찬양 잘했어요. 걔도 이름 별이었어요. 어느 날 막 노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노래가 안 돼요. 노래가 안 되는 게 있냐? 그랬더니 찬양이 안 나와요. 그 왜 그러냐? 이상하다. 너 왜 그래? 기도해봐. 그러니까요. 찬양이 안 돼요. 막 미치겠어요. 짜증나요. 막 이래. 이게 성령의 사람이니까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냥 부르면 되지. 그래서 저도 이제 심각해서 하나님 아무개가요 찬양이 안 된대요. 왜 이렇게 앙탈을 부리고 난리예요. 고등학생이니까 막 울고불고 난리예요. 지들끼리 찬양 안 된다고. 그래서 저 마음에 노래방 가서 농구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얘네들 그럴 리가 없는데 물어봤어요. 예, 너네들 노래방 갔다 왔니? 전도사님 그거 어떻게 아세요? 그래서 나 모르지. 기도하는데 그냥 그렇게 깨달아져서 그래. 그 하나님이 안 기뻐하셨다. 어머, 우리 노래방 가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우리 거기 가서 복음성가 했어요. 교회에서 해. 왜 복음성가를 노래방 가서 해? 그랬더니 노래방 가는 게 뭐 죄예요? 난 죄라고 말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안 기뻐하셨다고. 너희들을 구별하는데 찬양단인데, 찬양단으로 하나님께 십자가 앞에서 영광 올려야 될 거룩한 백성인데 너희들 노래방 가서 막 짬뽕을 만들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자존심 상하신 거야. 회개해야 돼. 어머 진짜예요? 이러더니만 그럼 또 회개하더라고. 걔들 기도를 그렇게 해요. 조그만 것만 있어도 막 손에 손을 잡고 항아리처럼 울며 불며 기도합니다. 너네들 회개해야 돼.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찬양, 그 거룩한 목소리를 아무데나 가서 노래방 가요랑 섞어서 불렀으니까 하나님이 그게 싫으신 것 같아. 노래방에서 우리 가요 안 부르고 복음성가 불렀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 음산한 데 가서 그런 걸 불러. 교회에서 부르지. 반주도 할 줄. 반주자도 있고 거기 싱어도 있고 다 있었어요. 걔들이 찬양단이라. 근데요, 저 그냥 마음에 온 대로 얘기해 준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제제제제 하고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기도했어요. 그러고서 다시 마음을 이제 가다듬고서 찬양을 하는데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는 거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얘 찬양단들이요, 어른들 계신 큰 예배 이런 것도 아니야. 그냥 고등부 예배, 청년부 예배, 이런 예배에 자기들이 찬양단이 있어요. 그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찬양하니까 그 멜로디와 아름다운 천상의 소리가 다시 들리는 거예요.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알았다니까. 하나님 질투하신다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어떤 걸 더 좋아하고 더 몰입하고 더 그런 곳에 집중하잖아요. 안 기뻐하세요. 그게 개가 됐든 돈이 됐든 사람이 됐든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 하나님이 질투하세요. 질투하셔. 그래갖고 하나님이 어떻게 6,800번이나 강조하냐고. 자신을. 지금은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각인시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이런 환난이 오면 너희는 여호와를 기억하라. 왜 이런지 여호와를 생각하라. 출애굽기 3장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깜짝 놀라서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12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섬기는 게 예배입니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와 하나님의 만남이 드디어 시작됐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섭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직접 그분이 드디어 모세에게 나타나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는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너희의 표본이라. 아멘. 영원히 기억하래요. 영원히.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내가 피하라는 건 쉽지 않잖아요. 거기 계신 분 제 이름이 뭐예요? 잊어버렸는데. 그러면 됩니까? 설교자 이름도 모르면 됩니까? 비행기 탈 때 여러분 비행기 운전하는 사람이 중요하죠. 기장 얼굴 알고 타는 사람이 있어요? 비행기 기장 알고 타시는 분. 나는 비행기 그렇게 여러 번 탔어도 기장이 누군지 한 번도 몰라. 사람 그냥 우리는 스스로 드러내면 안 돼요. 근데 여호와는 지금 여호와를 드러내래요. 6,800번이나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겠지 하고서 나이가 드신 부부는요 사랑한다는 표현을 안 한대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물어봐요. 할아버지 평생 사시면서 할머니한테 사랑한다는 말 몇 번 하셨어요? 한 번도 안 했지. 그럼 할머니 사랑하지 않으실까? 사랑하지. 근데 왜 말을 안 하실까? 알겨. 알겨. 이렇게 우리네들은요 삶이 속으로 말해. 속으로 말한 사람 가운데 결혼할 뻔하다 못한 사람이 있어요. 갑돌이와 갑순이. 갑돌이와 갑순이가 고향이 어딘지 난 모르지만 노래에 다 나와 있어. 갑돌이와 갑순이 한 마을 살았대. 둘이는 서로 사랑했대. 그러나 서로 만나기만 모르는 척 했대. 마음속을 들키지 않으려고 모르는 척. 안녕하세요. 이랬겠죠. 하루는 여자가 시집을 갔어. 그러나 갑순이 마음엔 갑돌이 뿐이었대. 화가 나서 갑돌이한테 장가를 갔대. 갑돌이 마음은 갑순이 뿐이었대. 그럼 뭐해? 너무 웃겨. 말을 해야지. 갑돌이 마음은 갑순이 뿐이고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 뿐인데 청춘 남녀 때 얘기를 해야지. 결혼하고 나서 후회하는 거예요. 달 보고 울었더래요. 그냥 울어. 계속 울어. 달 보고 울어야지 뭐. 그 노래가 그렇더라고요. 사랑했지만 말을 못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말을 못해. 아기를 낳았잖아요. 아기를 예쁘다고 하면 되잖아요. 어른들이 보면 충청도에서는 혼나요. 어디서 어른들 계신 집에서 아기를 이쁘다고 쪽쪽 빠는 거 못하게 해요. 엄격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들어오시면 아기를 안고 있다가 아빠가 던져. 안 그런 척했대. 이게 무슨 문화래요.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밥 먹다 얘기하면 혼나. 식탁에서는 조용히 하는 거야. 그럼 언제 말해? 식탁밖에 만날 일이 없어요. 가족들이 전부 식탁에서 말을 못하게 가르쳤어요. 우리 교육 때는 말할 때 밥 먹을 때 입 다무는 거야. 그럼 언제 말해? 근데 외국은 그렇죠. 왜 1시간 동안 밥 먹어요? 얘기하느라고. 그 좋은 문화거든요. 성경에서도 음식을 먹고 떡을 떼고 이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대화와 교제가 밥 먹으면서 일어나는 건데 우리나라는 금지시켰어. 가정교육에서 금지시켰어. 밥상머리에서 말하면 천박하다. 그래갖고 말을 못하게 해갖고 양반들 말도 못해요. 그래서 갑돌이 갑순이가 나오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 갑돌이 갑순이가 아니야.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나 여호와는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는 재앙을 통해서 알리라. 6,800번이나 자신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낸 그 이유 하나,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려는 것,
이거 하나를 우리가 잘 못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응? 그냥 교회 다닌다. 우리 교회는 뭐 몇 평이다. 뭐 엉뚱한 소리만 하고 하나님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 얘기하지 않고 그냥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가 영광 받으시고 기뻐 받으실 만한 하나님 최고의, 우리 손주들은 그래요. 용돈을 주거나 맛있는 걸 주면 할머니 최고래. 좋다고 표현을 해주니까 좋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그래. 그 최고래.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안 그러실까요? 매일 어차피 교회 오시잖아요. 교회 오시고 예수 믿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 사랑,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속으로만 하면 안 돼. 속으로만 하면 찬양, 왕이신 나의 하나님 막 녹아 좋아서 내가 주를 높이며 영원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주님 왕이란 노래할 때 제일 좋아요. 그 예수님 이름 얘기할 때 너무 좋아요. 근데 나만 좋은 게 아니고 주님도 기뻐하세요. 그 저는 내려와서 기도할 때 기도 안 될 때도 있어요. 어저께도 어디 가갖고요, 복음 가수가 한 100명 왔어. 복음 가수가 100명 왔는 데서 이제 어르신 목사님들하고 저도 이제 뭐 임명장 하나 받느라고 갔는데, 그렇게 많은 복음 가수를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보긴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언제나 찬양이 함께 했어요. 전쟁이 나서 3개국 왕이 와갖고 회의를 하면서 엘리사에게 의논할 때 엘리사가 막 짜증나는 일이 있어요. 환경이 마음에 안 드는 왕도 있어요. 그러니까 검은 거를 좀 가져오시오. 검은 거, 우리나라 가야금 같은 거죠. 검은 거를 좀 타라 그랬어요. 아니 지금 왕 3명이 와갖고 전술 전략을 짜자는데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냐고, 엘리야는 죽었으니까 엘리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영감이 안 떠올라. 엘리사가 짜증나서, 이 조합이 안 맞아서, 환경이 막 정신없어서. 그래서 가야금을 좀 타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반주 시작한 거죠. 띵띵 뭐 어떻게 했겠죠. 가야금을 타니까 영감이 오는 거야. 그러더니 개천을 많이 파십시오. 아니 지금 전술을 알려다니까 병사를 모집해야지 웬 개천을 파요? 개천을 파십시오. 개천을 팠더니 물이 쫄쫄쫄 판 대로 오기 시작하더니 물이 오니까 아침 되니까 그게 핏빛처럼 색깔이 변한 거예요. 동이 트는 해에 그 물이 비치니까 핏빛처럼 된 거예요. 상대방 쳐들어왔던 적군이 딱 보더니 피다 이런 거예요. 피인 줄 안 거야. 그러면서 연합군이 왔나 보다. 전체 살육당하기 전에 퇴각하라. 그래갖고 간단히 이겼어요. 이게 기도의 효력 아니겠어요? 근데 기도하는 이 엘리사가 자기도 영감이 안 떠오르니까 그때 요구한 게 뭐냐면 가야금을 타라. 음악 찬양을 올려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만한 애환과 신앙이 이만큼 크기까지 여러분도 살아있는 찬양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있어요. 왕이신 나의, 힘들고 어려울 땐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 이거 한 절만 1시간 부를 때도 있어. 그럼 막 힘이 와.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그럼 일어나는 거야. 얼마나 찬양의 능력이 있는지 알아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 갇혔어요. 틈씨 두들겨 맞고 지하실에 감옥에 갇혔어요. 몸은 아파 죽겠지만 그들은 일어나서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이 절정에 달하니까 이쪽 감옥에서 저쪽 감옥에서 저기 누가 들어온 거야? 누가 들어왔는데 이 감옥에서 노래가 나오냐? 도대체 누구야? 바울과 실라래.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흠씬 두들겨 맞고 지금 투옥됐대. 우르릉 쾅쾅 하더니 지진 나버렸네. 그러더니 잘 잠궈놓으면 뭐해? 문틀이 부서진 걸. 옥토가 움직여갖고 문이 다 열린지라. 찬양하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요. 닫힌 것, 메인 것이 다 풀려요. 이런 찬양의 역사. 사울왕은
악신에 시달려 머리를 넘어쓰다가 그 머리가 돌아버렸어요. 그래갖고 막 미치광이가 돼서 날뛰니까 다윗을 불러와라. 다윗은 비파와 수금을 타요. 그러면 수금을 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찬양을 하잖아요. 한 곡, 두 곡 부르면 벌써 머리가 지진 났던 머리 아프던 사울이 그거 좋네. 야 찬양하니까 얘한테 머리가 맑아졌다 하고 성경에 뭐래? 상쾌하여 낫더라. 그러니까 이 모든 찬양을 만드신 분도 영광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찬양이 상당히 빨라요. 하나님 앞에 목사가 30분 40분을 설교해도 여러분이 눈이 말똥말똥해도요 구성지게 앞에서 광야 솔로 목사님 이래봐 여러분 다 울어. 찬양의 힘이에요. 왜 찬양 안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찬양 받기를 기뻐하신대요. 아이들 봐요. 늘 우리 할머니 나 봐요. 나 이제 뭐라고 해서 반짝반짝 어쩌고 진짜 못해. 근데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보래. 꼭 보래. 예수님은 나의 별이래. 막 뭔지도 모르면서 막. 그래 귀여워요. 하나님도 여러분이 찬양하잖아요. 내 모든 하던 일은 아니면 일하는 중에라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흥얼흥얼 그래갖고 카페에서 계속 음악을 틀어놓으니까 이 조그만 아이가 듣더니요 나 얼마나 웃기던지 내가 십자가 지겠나이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얼마나 웃기던지 자기가 십자가 지겠대요. 할머니가 그래 네가 좀 십자가 좀 져라 하니까 아니 십자가는 할머니가 지고 내가 노래는 한대. 그 찬양에는요 그런 연결성 하나님께 쭉 올라가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찬양이.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면담하는 거 면담. 전 찬양하면서 응답 많이 받아요. 찬양 중에 막 앞에서 이 찬양 인도자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들으면서 저 내려와요. 그럼 이제 찬양 듣는 중에 응답 받을 때 많아요. 레마가 막 번떡번떡해. 얼마나 좋은데요. 그럼 여러분은 속으로만 해? 갑돌이 갑순이처럼 속으로만 하면 안 돼요. 표현을 해야 돼. 하나님이 지금 뭐가 아쉬우셔서 우리한테 6,800번 나 여호와야 나 여호와라고 나 스스로 있다고 나는 너희의 전능자라고 막 이거 너무 강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읽어보니까 그래서 아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각인시키면서 가르칠 때가 있어요. 연단과 환난과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님 지금 자신의 이름을 완전히 우리한테 새겨 넣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도 왜 연단이 있을까? 왜 이렇게 힘들까? 거기에 여호와가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툭 하면 내 것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아신다. 하나님께 탄원하라는 거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저는 경험이 없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믿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지하시라고. 인지. 아멘. 인식하고 인지해야 돼요. 인지. 14절 상반절에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선포했어요. 온 세상에 하나님이 모세 앞에서뿐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14절 하반절도 너는 이스라엘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모세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그분이 보냈다고 하라. 출애굽기 3장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낸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아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고유명사인 여호와 이름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절대적 존재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나타내시면서 실제적으로 존재하시는 절대자, 출애굽기 6장 6절로 7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계속 본인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 그의 이름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애굽 안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호를 드러내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1장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사를 더하리라 하셨고, 바로가 안 보내면 더 큰 기적을 보여준대요. 출애굽기 7장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낸 때부터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심에 구출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재앙이 당할 때 출애굽기 8장 10절, 8장 10절에 그가 가로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8장 22절,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할지라. 재앙을 통해서 알리고자 한 것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이름. 출애굽기 9장 14절,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을 줄 알게 하리라 하고 홍해를 통과하며 최후의 구름이 일어날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로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주 작정하셨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여러분이 의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기어이 하나님이란 말을 내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하라 이거야, 하라. 하나님은 자신이 받으실 영광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9장 16절,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아니, 여호와 이름 좀 나타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출애굽기 14장 17절로 18절,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케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니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야, 무섭죠? 결국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했던 건 기적이 아니라 드러내려고 했던 건 이걸 주도하신 분이 누구냐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9장 14절,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서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겠다 이 말이에요. 시편 86편 9절로 10절 보니까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리이다. 대저 주는 광대하사 기사를 행하시오니 주만 하나님이시니이다. 다윗처럼 이렇게 눈치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말을 많이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에 대한 기이한 승리로 인해 영광을 받으실 때 그의 목적이 그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는 것, 그게 목적이에요. 출애굽기 9장 16절, 내가 너로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출애굽을 통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분만이 전능자라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절대적인 존재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알려주셨고,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오직 하나, 나 여호와가 전능자임을 알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일을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전파되길 원한대요. 하나님 전도하는 사람도 기뻐하시지만요,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높이길 기다리세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입 밖에 한 번도 내지 않은 갑돌이와 갑순이들이요, 여러분이 갑돌이와 갑순이야. 속으로는 사랑해. 그러나 예수님을 입 밖으로 못 내. 그러나 갑돌이 갑순이는요, 제때 그거 표현을 하지 못함으로 따로 시집장가를 가버렸어. 애석하죠. 현대판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그런 한 부부가 있었는데요, 야, 그들 러브스토리 들으면 드라마 같아. 갑돌이 갑순이처럼 그렇게 살다 표현을 못하고 각자 결혼해서 잊어버리고 살았대요. 근데 참 희한한 게 남자도 혼자 됐고 여자도 혼자 된 거야. 상처 다 돌아가신 거예요. 뭐 어떻게 때 사연이 있어. 세월이 수십 년 흘렀죠. 어머, 교회에서 만났네. 그 순간 짜자자자 갖고 어떻게 됐게요? 결혼했어. 처녀 총각 때처럼 결혼했어. 걸리는 거 아무것도, 애들 다 컸고 양쪽 애들이. 와, 근데 그분들 쳐다보면요, 너무 사랑이, 어떻게 사랑이 저렇게 아름답냐. 근데 불행이죠. 두 분 다 홀로 된 거는. 불행인데 두 분이 그나마 마지막에라도 만나서 그냥 잊어버리고 살았대요.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러더니 깨가 쏟아지게 살아요. 그 좀 젊을 때 말하지. 늙어갖고 만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제 기저귀 차는 분이 많다잖아요. 어르신들 중에. 거기 누워서 하나님, 참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그런 것보단 걸어 다닐 때 하나님, 내가 잘 노래 못하지만요, 보세요, 제가 할게요. 혼자서도 막 해봐요. 그냥 여러분 아무도 안 볼 때 해도 돼요. 하나님만 보면 되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무료하시지 않게 여러분이 계속 그냥 쫑알쫑알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 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 정말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높이세요. 창조주를 아세요?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여 일창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